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주님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살게 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모든 분별력을 잃었던 그 모습, 완전 사망의 상태의 그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며 하나님,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이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문득문득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 살아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줘요. 펌프질을 해서 온몸이 피와 산소가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면서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은 은혜고 당연한 일이 아닌데 이 나무들이 이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산소가 부족해서 또 그것도 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은혜고 기적이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당연하지 않다. 감사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그 사망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얼마나 어리석고 이상한 일인지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때는 밖에서 노력하는도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고치려고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닉네임이에요. 그들의 불법과 또 사악함,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악함이 드러났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 먼저 드러났냐면 거짓을 행하고 또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때는 밖에서 노력하고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그 당시의 사회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그리고 도둑들이 들고 강도 때가 돌아다니고 그런 지금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의 남미의 나라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지금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정말 싫어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무신론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신론자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신론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기가 싫은 사람들, 무신론자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에게 간신들,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거짓을 계속 행함으로써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왕의 허락과 통치자들의 허락, 그 권세 아래에서 합법적이고 그리고 매우 일반적으로 죄악을 범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간음하는 자들이었어요.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로서 마치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과 같다. 화덕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간음하는 그 마음이 팔팔 끓는 화덕과 같다. 항상 음란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냥 팔팔 끓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사리고. 팔팔 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팔팔 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항상 레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만 대봐라. 기회만 대봐라. 내가 간음을 또 범하고 또 이성을 범해서 정말 내가 계속해서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길 거야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그냥 팔팔 끓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화덕처럼요. 자, 그 상태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을 다 발효하기 전에 부풀리기를 멈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죽을 할 때 부풀리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이게 가만 놔두면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가만 놔두면 그 안에 효소가 작용해서 부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화덕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는 게 이제 멈추는 시간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멈추면 뭐 해요? 다 부풀었어요. 그럼 멈추면 뭐예요? 그것을 얼른 이제 가져다가 그거를 이제 화덕 속에 이렇게 납작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화덕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확 집어넣으면 이게 쫙 구워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팔팔 끓는 그런 마음으로 갖는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내가 기회만 받다가 그 기회를 만들고 또 만들고 마치 빵을 발효시켜서 부풀리는 것처럼 기획해가지고 딱 준비가 되면 간음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또 간음을 저지르고 나면 또 다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또 기다렸다가 기회가 딱 오면 그때 또 범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5절 우리의 왕의 날에 통치자들은 왕을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하였으며 왕은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도다. 이미 왕은요, 이 정신이 이미 왕도 정신이 나간 거예요. 통치자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본인들도 물론 이미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 죽은 상태로서 왕까지도 다 이제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또 간음을 범하게 하고 못된 짓, 나쁜 짓, 그리고 죄악된 일들을 같이 범하도록 공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총체적인 그런 사망의 상태, 그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를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의 상태 계속됩니다. 6절. 그들은 숨어서 기다릴 때 자기들의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였도다. 그들의 빵 굽는 자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화덕 뜨겁게 해놓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뜨겁게 해놓고서 화덕을 뜨겁게 해놓고 기다려서 준비만 되면 딱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상태.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임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을 삼켰으며, 재판관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판사들이잖아요. 그 판사들은 정확하게 이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좋은 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좋은 법을 정말 잘 판결해서 적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그 뜨겁게 화덕처럼 뜨거운 그 악을 범하려고 하는 그 열정 있잖아요. 악을 범하려고 하는 열정. 그것으로 재판관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겁니다. 왕들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8절.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섞었으니, 이거는 이방신과의 혼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이방신과 이미 혼합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지금 얘기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완전히 망가져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이들의 이 뿌리 깊은 죄, 그들의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신과의 혼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뒤집지 않는 납작한 빵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한쪽은 까맣게 타고 한쪽은 밀가루 그대로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9절.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고난이 온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안 그러면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타국인들이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의 힘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상태, 멍한 상태.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그들이 완전히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이제 뭐 그냥 쓰러져 죽은 상태, 완전 사망의 상태로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의 교만이, 스스로의 교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 완전히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아서. 비둘기가 심장이 있죠. 그런데 가만 보면 비둘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심장이 없는, 멍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가 없는 그런 동물처럼 꿈뻑꿈뻑하고 그렇게 탐욕만 부리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좀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가는 거예요. 이 대적들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뇌가 없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과 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은즉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죄를 지었은즉 그들에게 파멸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고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더 이상 스스로 어떻게 해볼 능력이 하나도 없이 이미 완전히 영적인 뇌사 상태가 됐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서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싸매어 강하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해악을 꾀하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도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에요.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넘어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이제 저주의 길,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의 길, 절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상태. 이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시기를, 언제나 그런 살아있는 상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로 살지 않고 좀 살아있는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이대로 영적으로 죽어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빼고는 전부, 제대로 믿는 사람 말고는 전부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요. 다들 눈만 꿈뻑꿈뻑하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에 대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온전히 보팅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루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